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조한영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박세동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입니다. 제목의 말씀은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죄송합니다. 제 성경은 이거 이전에 쓰던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성경하고 조금 다른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좋은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 도움이 되실 만한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는 사람이 있느냐, 무거운 짐진 사람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하시는 목적은 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운 거 좀 싫어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수고를 좀 덜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짐이 되면 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내가 좀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은 각자 물론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 무거운 짐 지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그 무거운 짐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또 수고할 수 있는 대로 덜 수 있으면 더는 걸 좋아하지, 많은 수고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다녀보니까 수고로움이 많아요. 다니는 것 자체가 수고예요. 그래서 좀 편히 좀 쉬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며칠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다니면서 들곤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고는 우리에게 짐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올라오라. 오라고 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이 세상은 쉼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어른들도 일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수고를 좀 덜어볼까,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을 좀 벗어볼까 해서 물질이 좀 있으면은 내가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물질을 열심히 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좀 쉴만한 곳이 없을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이렇게 좀 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쉴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쉴 만한 곳을 찾아가도 정말로 그 마음의 그 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쉴 만한 곳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은 벗기가 어렵고 근심, 걱정이 여전히 떠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 내게로 오게 하셔서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시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수고를 벗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여전히 우리 한쪽 구석에는 세상에 대한 염려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수고와 짐을 벗어버릴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육신의 짐은 우리가 벗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데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그 소가 논밭을 가를 때나 혹은 수레를 끌을 때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걸고 끄는 거, 그 멍에 아니에요? 반드시 그 멍에를 걸어야만이 그 논과 밭을 가를 수 있고 수레를 끌을 수 있습니다. 멍에 없이는 끌 수 없죠? 그런데 이 멍에는, 자, 소가 멍에를 매면 그 쉼을 얻습니까? 평소에는 소가 편안하고 자유가 있고 무거운 거 없지만, 일단 멍에를 매면 어떻게 돼요? 멍에를 매면 그때부터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멍에를 맸는데 자유 없어요. 멍에 맸으니까 힘이 들어요. 멍에 맸으니까 목에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소가 훈련이 잘 되기 전까지는요,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멍에 안 매려고 그래요. 소가 그 어려서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시골에서는 그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멍에 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매본 소는 이거 힘이 들으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목에다가 멍에 매어놔도 뒤에 가벼운 거 막대기 설계설계 해가지고 돌멩이 가벼운 거 올려놔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안 매봤으니까 힘이 들어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주저앉아도 계속 끌어요. 잡아당기고 주인들이. 그 훈련을 시켜야 써먹을 수 있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소가 적응을 좀 해서 혼자서도 멍에를 잘 끕니다. 처음에는 이 쟁기를 좀 깊이 대면 무거워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훈련이 잘 되면 깊이 대도 꽤 안 파고 잘 갑니다. 여러분들 농사 다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밭을 갈다가 돌이나 나무 뿌리 걸리면 소가 느낌으로 알고 서요. 훈련이 잘 된 소는.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무거운 짐이지만 훈련이 잘 된 소는 이렇게 그 수고를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멍에를 매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예, 주인을 위해서 합니다. 이 멍에는 누구 뜻대로 매는 거예요? 자기가 매고 싶다고 매는 거 아니죠? 자기가 매고 싶다고 해서 매는 게 아닙니다. 소가 아무리 멍에를 매고 싶어도 또 아무리 멍에를 벗고 싶어도 누구의 뜻에 의해서 그 멍에가 좌우됩니까? 예, 주인에 의해서 멍에를 매기도 하고 멍에를 벗기도 합니다. 일단 멍에를 맨다면 어떻게 돼요? 멍에를 맨다면 주인의 뜻대로만 갑니다. 주인의 원하는 대로만 갑니다. 멍에를 맨 목적이 뭡니까? 주인이 멍에를 왜 목에 메워줍니까? 주인이 목적한 바, 주인이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소를 위해서 멍에를 메워주는 거 아니고 소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멍에를 메워주는 거 아니죠? 오직 주인이 목적한 바, 주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목에다 멍에를 메워줍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맨 소는 이제 자기가 가기 싫어도 힘이 들어도 가야만 돼요. 소가 한참 일을 할 때는요, 요즘 제가 이렇게 다져보니까 모내기 철이더라고요. 일을 할 때는 이제 입에다가 망을 씌워요. 왜 망을 씌우는지 아십니까? 딴짓 못하게 하려고. 그 논이나 밭을 갈 때 옆에 이렇게 풀이, 봄에는 풀이 무성하잖아요? 이게 겨울에 싱싱한 풀 잘 못 먹고 살던 소가 그 논밭을 갈다가 푸른 풀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끌려요.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논밭 가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 주인이 입에다 멍에를 씌우고 밭이나 논을 갈게 합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 사람이 좀 잔인합니까? 소에게 이렇게 멍에를 씌우고 일을 시켜. 먹을 거라 좀 자유롭게 먹게 하면서 일을 시키면 좋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소를 아끼는 마음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소를 아끼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뭐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가 딴짓을 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입에다 풀을 못 먹게 망을 씌우고 논밭을 갈게 합니다. 그러면 이 멍에는 우리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 이 멍에가 뭐냐? 예수님이 메신 멍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메신 멍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도 내가 메고 싶은 때에 메고 내가 작정한 때에 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시간에 맞추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뜻하신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조금을 통해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이 멍에를 메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9절에 이 멍에는 어떤 사람이 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 멍에를 맬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창조주의 자리를 내놓으시고 생명의 주의 자리를 내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멍에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멍에가 다 있지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 지라는 말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삶을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야 된다는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멍에는 뭡니까? 나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멍에가 그게 나의 멍에예요. 그 멍에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는 고통이요, 수고요. 그 멍에는 고생이지만 그 멍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멍에를 메고 누구 배우라고요? 예수님 배우라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메워주신 그 멍에,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우리가 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수고요, 고통이요, 이거는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그 멍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멍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어떤 사람은 또 자녀로, 어떤 사람은 또 이웃으로 여러 멍에가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은 형제들이 그 멍에였습니다. 이 멍에는 개인적으로 매는 멍에도 있어요. 가정적으로 매야 되는 멍에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매야 되는 멍에도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매야 되는 멍에도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우고 또다시 팔려고 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팔려서 애굽 사람의 손에 들어가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이것이 멍에였습니다.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멍에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멍에가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멍에는 뭐였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멍에는 3년 6개월 기근해서 누구를 공개하는 게 멍에였어요? 예,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는 것이 멍에였습니다.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오랜 세월 공개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멍에가 있었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멍에예요. 나와 함께 국사를 논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 동료들이 내 멍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멍에를 당하실 때에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그 멍에를 감당하셨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멍에 잘 원치 않아서 안 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됐던 유대민족이 멍에를 원치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멍에를 원치 않아서 누구의 말을 좋아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보다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목에다 멍에를 걸고 가서 시드기야 왕에게 멍에 매십시오. 백성들에게도 멍에 매야 삽니다 했지만 하나냐는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꺾어내버리면서 멍에 맬 필요 없습니다. 누구 말이 더 좋아요? 하나냐의 말이 더 좋습니다. 멍에 안 맨다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멍에 거부할 수 있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멍에를 매기 원치 않았지만 그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예, 반드시 매야만 됐습니다. 누가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 멍에는 온 국민이 다 달라붙어서 우리 원치 않습니다 해도 이거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 사람은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잘 살았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멍에 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멍에 거부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멍에를 거부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을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자녀들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목전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멍에를 원치 않았던 그 유대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거의 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거기서 편안히 집을 짓고 잘 살았습니다. 자식들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그러셨죠? 이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번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에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을 재료도 주고 가서 먹고 살 것도 주면서 너희들 유대 땅으로 돌아가 살아라.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성읍을 재건하고 살아라. 이래야 됐습니다. 멍에를 맨 결과 이 멍에는 우리에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이 멍에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아픔이요 고통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를 예수님이 매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맬 때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고 때때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아픔을 겪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세상에서 실패를 했어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내 멍에가 아닙니다. 누구의 멍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 나의 멍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뭘 배우라고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어떻게 멍에를 성공적으로 메셨는가, 그걸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멍에를 성공적으로 잘 맬 수 있는가? 예수님을 배우라.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배우면 됩니다. 낮아지심을 배우면 됩니다. 자기의 비우심을 배우면 됩니다.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을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멍에를 매게 될 때 골라서 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맬 수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짐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내게 이 멍에를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잘 감당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멍에 매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냐?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소가 멍에를 맬 때 혼자 맵니까? 둘이 맵니까? 예? 보통 혼자 매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매던 이 멍에를 매던 소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둘이 맵니다. 보통 성경에 겨리소 많이 말씀하죠? 겨리소. 겨리소란 말은 두 마리 소가 끄는 거를 그 겨리소라고 합니다. 막대기, 긴 막대기를 소 두 마리가 이렇게 옆에 나란히 서서 이렇게 메고서 갑니다. 이거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 어떤 멍에입니까? 예수님이 멍에 매셨는데 우리는 옆에서 그 멍에 갖다 어깨만 대면 되는 거예요. 예, 어깨만 대면, 자, 누가 힘을 써요? 예, 예수님이 힘을 쓰십니다. 예수님이 우하시면 나는 우하면 돼요. 예수님이 좌하시면 나는 좌하면 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힘 쓸래도 힘이 없어요. 내가 약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내가 내 병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내 환경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종살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 다니엘이 천목된 힘을 다 동원해도, 자기 10배나 더 주신 그 지혜 다 동원해도 그 원수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래도 몸만 매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매신 멍에 같이 예수님께 의지해서 가기만 하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가 힘쓰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이 가는 대로, 예수님이 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시는 대로 나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내가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려니까 힘을 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멍에 곁다리로 어깨만 대고 그냥 가면 누가 힘을 쓰신다고요? 예수님이 힘을 쓰십니다. 여러분들 힘이 들 때, 나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지금 힘을 나보다 더 쓰고 계시지. 나는 그저 멍에 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만능의 주님이 그 멍에를 메시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 예수님 한 걸음 옮기시면 나도 한 걸음 옮기고, 예수님이 두 걸음 옮기시면 나도 두 걸음 옮기고, 예수님이 우하시면 나도 우하고, 그 멍에를 메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면은 무겁습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끄시는 대로만 가면 내 멍에는 힘들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한국에 이렇게 와보니까요, 굉장히 마음들 많이 이렇게 쓰시고 살더라고요. 그저
삶에 또 우리 이 주변 환경에 여러 가지 마음 쓰신 일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참 마음들이 별로 그렇게 여유가 없으시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좀 여유로움이 있다기보다는 좀 쫓기고 좀 바쁘고 좀 이렇게 사시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보는 시각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한가롭게 살다가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들 하실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마음들을 쓰실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쫓기실까? 과연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쫓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빡빡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나를 비우고 살면 좀 마음이 좀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면서 다녔습니다. 차를 타도 고강을 가도 얼마나 바쁘신지들 몰라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사람 몸 툭툭 부딪히고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참 이래서들 잘 사시는지를 모르지만 너무너무 바쁘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의 삶에서 쫓기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부여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것이 오직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내 생각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타는 사람 못지않게 힘을 쓰고 나가야 되겠지만, 세상 것을 추구하고 나가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바처럼 왕이 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좀 한가닥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높낮이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배우고 못 배움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배부르고 배고픔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대접받고 대접 못 받음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늘에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심에 있었습니다. 내가 편안하냐, 내가 고통스럽냐,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메워주신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해 드릴까? 내 원, 십자가 칠 때 고통도 좀 면해지는 것이었지만 그것조차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기를, 내가 좀 미움을 받는 것이 원하시면, 내가 좀 빼앗기는 것이 원하시면, 내가 고통을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멍에를 메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멍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욥이 언제 자기가 원해서 뜻한 바가 있어서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 몸이 병들어 고생했습니까?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멍에를 잘 감당한 결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 복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잠깐 세상을 살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몽해를 메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몽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가운데서도 내가 아픔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 몽해를 통해서 마음에 쉼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왔다 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광야에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을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몽해였습니다. 불평하다가 넘어지고 낙심하다가 넘어지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마음에 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 동안은 물도 만날 수 있고 물 없는 곳을 만날 수도 있고 쓴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대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앞에 장애물, 원수, 대적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몽해입니다. 이 땅의 삶의 모습이 각기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신 몽해가 있습니다. 그 몽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계신 겁니다. 그 몽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그 몽해를 통해서 마침내 나를 복되게 하시고 그 몽해를 통해서 나를 마침내 쉬게 하시려고. 자, 몽해 맨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요셉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요셉이 2번씩이나 종으로 팔려가서요, 천하 없이 노력을 했어도 아마 17세에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됐는데 10여 년 만에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의 총리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몽해를 잘 맸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다니엘이 몽해를 맸더니 모든 원수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일시에 제압해 주신 거예요. 몽해 매면 그 결과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장차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더 큰 자로 세우시려고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모든 몽해를 예수님 매신 그 몽해 우리 어깨에 뒤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모두 장차 주님 앞에 영원히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